아멘. 오늘은 주제를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태동되면서부터 이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이유는 남쪽에 성전이 있고 남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유다에서 찾고 부르니까 자기네들은 좀 이렇게 북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되 남쪽이 섬기는 것과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북쪽에 성전이 없으니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세우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니까, 문제는 레위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갔지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레위 지파만큼은 금송아지를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나중에 보면은 슬슬 남쪽으로 다 내려오기 시작해서 절반 정도만 북쪽에 남고 절반 정도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때가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 북쪽 이스라엘에 검은 보화가 다 있었어요. 정치도 북쪽의 사람들이 다 했어요. 땅도 북쪽이 더 넓었어요. 한 3분의 2 정도 더 넓었어요. 모든 곡물도 평야도 북쪽이 더 많았어요. 모든 게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인데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 거의 나라가 남쪽은 피폐해졌어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주었는데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자를 통해서 주신 이 귀중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은 거의 반란의 세월이 계속됩니다. 은혜가 유지가 안 돼요. 은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한 땅이 되어지느냐, 결국은 그 조그마한 남쪽 유다보다도 먼저 망해요. 먼저 망하는 이유가 뭐냐?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 남쪽으로 유다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남쪽에서 우상을 섬기는 게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우상을 많이 섬겨요. 에스겔은 사실상 그냥 젊은 청년, 의분이 있는 청년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이 멀리 옮겨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인데 어째서 이 멀리까지 피난 포로로 와가지고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네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그 실상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에스겔을 한 상 중에, 옛날 성전이 지금 다 무너졌지만 옛날 성전이 있는 곳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데려가요. 데려가는데 세상에 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 이렇게, 이게 예배당 같으면 옆에 이제 다락을 지어놨는데, 곁으로 다락을 지어놨는데 그 다락 방에 가보니까 그 방에는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벽에, 성전 안에 벽에, 골방에. 그리고 거기 한 상 중에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제사장 25명과
장로 70명이 모여가지고 손에다 각기 향로를 들고 있는데 경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디다 경배를 하냐면 태양신에다 경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망할 수밖에 없구나.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냐.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주 에스겔이 뼈저리게 느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37장, 47장을 보면은요, 이 회복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는데 1천척 청량하니까 발목에 오르고 또 한 번 더 청량하니까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전부 모든 갯벌들, 진펄들, 죽어가던 그런 황무한 땅들이, 황무한 강변들이 다 살아요. 다 살 뿐만 아니고 강물이 가는 데마다 강 옆에는 모든 나무가 가실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에요. 그 강가에서 어부들이 전부 고기를 낚고 있는 이런 한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장차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족을 살릴 것을 한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한상. 에스골 골짜기를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뼈가 가득한 겁니다. 전쟁에서 죽으면 옛날에는 우리는 가면 이렇게 서울도 국립묘지가 있고 저 대전에도 현충원이 있고 막 그 전쟁하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죽으면 다 그런 묘지가 묻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전쟁터에 죽으면은 골짜기 같은 데다 시체를 그냥 막 갖다 던졌어요. 옷만 벗기고 그냥 시체를 막 갖다 던지. 그러니까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는데 그 세월이 오래 흐르면은 그 시체가 살은 다 빠지고 가죽이 다 없어졌지만 뼈는 남아 있는 거예요. 뼈가 막 가득한 거예요.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물어봅니다. 저 마른 뼈가 살겠느냐? 세상에 사람이 말라가지고 배짱 마른 사람, 저 사람 살까?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 살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째 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뼈가 살겠느냐?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참 깨가 많은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기는 모르겠다. 네가 대언해라. 대언을 하니까 그 뼈가 막 한때 다 섞여 있던 뼈가 따닥따닥 하면서 뼈끼리 서로 맞아지기 시작해 뼈들이 크게 군대가 되어서 일어서는 거예요. 또 대언을 하니까 가죽이 덮이고 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기가 불어오라 하니까 생기가 불어오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고요. 장차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전 세계 민족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강력한 군대가 설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깊이 따져보면 역사학자들은 다 한 가지로 말합니다. 배신의 역사, 배은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참 가끔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 참 좀 이럴 때가 고개를 깨울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는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이미 복을 다 받았는데 천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복을 달라고 해요? 이 복의 개념이 아주 잘못된 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 받은 복을 잘 누리게 해 주옵소서. 누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게 해달라, 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죄 짓지 않는 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복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준 복은 어떻게 하고 또 무슨 복을 달라 하냐. 근데 복을 달라 한 그 복 내용이 하잘것없는 거예요. 건강 달라, 물질 달라, 뭐가 잘 되게 해달라. 이거는요,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요, 물질이 있으면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내 믿음만큼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물질을,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좋은 곳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은 배은의 인간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부분 돈이 많으면 하나님 잘 안 섬겨요. 돈이 많으면 그때부터 뭘 하느냐? 엉뚱한 짓 해요. 엉뚱한 짓 합니다. 옛날 수영로 교회에 있던 정필도 목사님, 교회에 연탄 장사하는 집사님 4분이 있었다 그래요. 얼굴도 잘 씻지도 못해, 씻어도 잘 나가지도 않아요. 땀 나면 땀 닦고 하니까 막 연탄을 손으로 찍는 거예요. 손으로 찍어서, 그래서 남편이 앞에서 연탄을 찍어가지고 한 약가 싣고 가서 팔로 다닙니다. 연탄 사력 하면은 부인이 연탄 사력 하면서 뒤에 따라다닙니다. 이 둘레에 참, 그래도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이 되면 연탄 팔다가 약가를 교회 마당에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복을 달라고 참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인지 화인지 연탄을, 기계로 찍는 연탄을 찍게 되고,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요, 한 장, 2장씩 새끼줄에 끼워서 파는 연탄 안 사요. 이제는 막 500장씩, 1000장씩 막 큰 회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연탄을 막 불을 피우고 조개탄을 피우고 잘 사라지니까, 연탄이 막 팔리기 시작하니까 얼마 안 지나서 공장을 더 크게 짓고 땅을 더 사고 큰 부자가 됐어요. 사장님이 됐어요. 막 연탄 배달하는 차들이 이제는 뭐 조그마한 작은 가게에서 연탄을 막 1000장씩, 2000장씩 갖다 주면은 그 사람들이 또 소매를 팔고, 이 공장에서는 이제 도매를 막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부자가 됐어요.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안 해요.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너무 바빠. 사업상 너무 바빠. 남편은 맨날 출장 다녀야 돼. 부인도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 교회를 해서 잘 안 나와요. 어느 날 이 부인이 교회를 새벽 시간에 나와가지고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연탄 회사가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연탄 공장이 지금도 참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저러고 있나, 왜 저렇게 울어 샀나. 나중에 새벽 예배를 맞추고 나니까,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남편이 처벌을 얻어가지고 한번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애가 2이나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 믿음이 있어야 그 복을 제대로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때부터 엉뚱한 짓 해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복 받으면 안 돼요. 물질의 복 말이에요. 물질의 복. 그냥 겨우 구원만 받아가 천당만 가야 돼요. 돈 주러 오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돈만 주면은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은 꼭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받으면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인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억만가지 죄를 지어도 즉시로 심판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배신하는 삶을 살면 안 돼. 은혜를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이름 앞에서는 잠잠해야 돼요. 거기서는 엉뚱한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소리가 나온 즉시 샷다마우스, 모든 인생은 그 앞에서 입 다물라. 입 다물라. 소위 세상 말로 까불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참 여러분, 오늘 제가 낮에 갑자기 남미숙 집사님 집사람을 통해 가지고 남편 신방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병원에 넘어져 가지고 뇌를 좀 다쳤는데 피가 고여서 뭐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잘 또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몸이 또 안 좋아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중환자실 들어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입원하고 저렇게 입원하고 석 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예배에 오라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노회에 계시던 목사님이 수술을 하다 안동병원에서 수술이 좀 잘못돼 가지고 혼미한 상태에 빠져서 경대병원을 갔는데 약 한 7개월 정도 되게 입원했어요. 굉장히 오래 입원했어요. 근데 완전히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숨만 호흡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몇 달을 지냈거든요. 그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는 끝났으니까 장례식 준비를 하라. 오늘 밤을 더 못 넘길 것이다. 장례식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중환자실 중에도 무균실, 거기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친구 목사님이 들어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 이제 오늘 밤 못 넘긴다 하니까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장소에서 자기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식물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숨만 쉰다 하는데 목사님은 그 기도소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 친구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울고 있는, 내가 말짱한데 왜 그러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게 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남미숙 집사님 보고 물었어요. 남편의 상태가 어떠냐 하니까 전혀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전혀 지금 숨만 쉬고 있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몰라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원래는 가족들 외에는 면회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마지막이 눈앞에 다가왔으니 담임 목사인데 가서 기도하게 해달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장 주지 않는 상태에서 조용히 고요히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가서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을 두드려 봐도 전혀 움직이는 상황도 없고, 그러나 기회 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조달령 씨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보니 죄도 많이 지었을 것이고 마지막 순간이지만 우리 영양서북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천국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하나님, 이 영혼을 살펴주옵소서. 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 갈 때에 주님 환영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5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져요.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남미숙 집사님 딸하고 둘이 또 복도에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숟가락 딱 놓고 난 다음에 바로 남미숙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우리 남편 천국 갔습니다. 제가 참 그의 이 임종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을 보면은 시편 116편에 보면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도다. 마지막 순간이지만 목사에게 기도받게 하려고 그리고 천국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운명하지 않고. 저는 참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미숙 집사님 딸 보니까 경북 도청에 있다 하는데 예수를 안 믿더라고. 그래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잠깐 간증을 했는데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다. 절대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있을 것이다가 아니다. 천당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 그 딸도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없어서 교회를 아직 못 나갔는데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사는 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너무 큰 걸 바라지 마십시오. 은혜가 있으면 그냥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수가 있어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곡식도 새 포도주도 기름도 내가 주었다. 이게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에 먹고 사는데 풍족하도록 주어서 남으니까 그걸로 은금으로 바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은금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바알에게 갖다 쓴다 이 말이죠. 우상 앞에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배은입니다. 배신이에요.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시면 집을 좀 더 크게 짓자,
아이고 승용차도 좀 큰 걸로 대형 승용차로 바꾸자. 이제는 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자. 물질이 넉넉해지면, 부유해지면 육신의 향락을 누리고 세상의 어떤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 가장 먼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하셨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고,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곡식을 익을 계절에 도로 찾아버린다.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가지고 물에 다 소장되어 버렸다. 깐부기가 그냥 확 쓸었다. 요즘엔 뭐 천재지변이 세계 곳곳에 막 나타나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 막 우박이 막 얼마나 떨어지는지,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여러분 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에서는요 비가 억수같이 오더니 엄청 더워가지고 막 덥다고 하다가 갑자기 그날 밤에 눈이 막 억수같이 와버렸어요. 이게 뭐 세상에 무슨 이런 왜 이럴까요? 지금은요 자꾸 종말의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요한계시록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읽어보면 막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것은 7년 대환란, 마지막 남겨놓은 대환란 속에 들어갔을 때 나타날 현상인데 지금은 오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브라질에, 아프리카에 뭐 별별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나라들은 수도가 서울이 낮은 지대에 있어서 물에 잠길 것을 가상해서 2030년 계산해보니까 2030년이면 물에 잠긴다. 지금 옮겨야 된다. 앞으로 이제 뭐 그럴 나라들이 얼마나 많을런지 몰라요. 심지어는 뭐 우리 부산 해운대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나이 먹은 게 더 좋은 것 같아. 빨리 천당 가니까. 야간 이 종말의 세계가 빨리 오고 있어요. 손살같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쓰지 않고 우상 앞에 쓰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 것을 다 익을 때, 처음부터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해서 끝하면 오히려 고생이나 덜 하지. 다 익었을 때 곡식을 도로 찾아가 버리겠다. 새 포도주 맛들 시기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빼앗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면 금방 순식간에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영원한 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서야, 하나님이 주셔야 영원한 부자가 되는 것이지 인간들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우상 앞에 있을 때 나라가 망할 것이다. 우상을 막 전국적으로 섬기,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해. 우상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우상 앞에서 망한다. 우상 앞에서 죽는다. 우상 앞에서 포로로 잡혀간다.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런 장소에서 망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는 나의 종말을 이렇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는 마지막 생을 말씀을 전하다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래 전국 장로회 수련회를 앞두고 임원에 모여서 전국 장로회에서 앞으로 총회에 가서 논의할 논의의 그 한 과제가 뭐냐면은, 과제 중에 과제가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과제가 뭐냐면 정년제예요. 정년제. 근데 이제 그 전국 장로회에 올라갈 과제 중에 하나가 정년제인데, 그동안은 장로님들이 70정년을 계속 고수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70정년에 대해서 총회 결의를 자유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70정년제가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종신제가 될 확률도 멀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2034년이면 전국 교회에 한 교회당 목사 한 명이 안 돌아가요. 모자라요. 이제. 교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막 7교회, 8교회를 한 목사님이 보셨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가짜바이 목사가 한국에 엄청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또 어떤 신문을 봤는데, 신문을 보니까 목사 시험 치러 오시오, 이래서 신학교 상관없어요. 목사 시험 치러 오시오. 이거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렇게 보니까 인물들을 보니까 막 한테 들이섞인 교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누구든지 와서 시험 쳐서 합격하면 목사 시켜주겠다. 신학교도 없고 어떤 것도 없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목사하고 싶습니까? 가서 시험만 잘 치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혼탁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이 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이 나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마칠 것인가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이것만 바로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갈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교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 모든 명절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들이에요.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명절을 폐하겠다. 왜 폐합니까? 그냥은 절대 안 폐해져요. 그런데 장차 다음 절도 나오지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요. 종으로 가요. 종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종이 월삭을 어떻게 지켜요? 종이 어떻게 절기를 지킨단 말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예배가 왔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구상에는. 아시죠? 이북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 마음대로 못 드려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려요.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린다고요. 우리는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바빠서 못 나와, 피곤해서 안 돼, 일거리가 많아서,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하고 소중한 축복을 이걸 낭비하느냐 이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없애버리겠다. 너희들이 그 명절을 너무 가벼이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많은 포도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곡식도 주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바알 앞에 가서 바알신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식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절기도 다 폐해버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런 포도나무, 이런 무화과나무 아주 거친 숯불 속에 잠기게 해버리겠다. 왜? 몇 년 동안만 포도나무 밭에 풀 안 베고 무화과나무 밑에 풀 안 베고 약도 안 치고 이렇게 하면요 완전히 깡그리 그냥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 써요. 병충해가 들면 뭐 나무가 다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은혜를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은 절기도 필요 없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싫어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뭐 하려고 아수르로 다 아수르에게 삼켜버리고 아수르가 잡아먹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행편없이 나라가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개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넉넉하게 주셨고 그 농사 지었고 나니까 막 풍족하니까 팔아서 은근 보화를 소유하고 있고 또 많은 풍요를 주시니까 귀고리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폐물이 있다. 온갖 폐물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목걸이 걸고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지. 성전으로 와야 되지. 막 꾸며가지고 절간으로 가면 되겠어요? 바라게로 갔다 이게 바라게로. 부인네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남편이 있을 때 미장원도 다녀오고 얼굴도 이쁘게 해가지고 남편 앞에 밥상도 좀 잘 차려가지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식사도 대접하고 해야 되지. 누가 집에 어떤 남편 친구가 온다 하면 그때는 막 미장원에 가서 찢고 뽑고 막 화장하고 막 오늘 화려하게. 그러니까 그냥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토요일날쯤 되면은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도 뽑고 찢고 화장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이래가지고 주일을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지. 결혼식이다 누구 집에 돌이다 하면 그거 간다고 친구 개모임 간다고 그거 간다고 꾸미고 막 그렇게 하면 그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발 앞에 가는데 그렇게 꾸미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게 꾸미고 오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 와서 아무 말이 없는 건지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한심한 기가 막힌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탓하지 말자 이거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가? 우리는 자유로운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 자세로 나오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은혜를 배신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셨는데 그 넉넉함을 가지고 우상 앞에로 가버리니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 터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 하나님께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배은하고 우상 앞에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앗수르를 통하여서 고통과 아픔을 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